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통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5장 1절로 9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제하고자 합니다. 배경적인 부분을 잠깐 교제하겠습니다. 이제 앞장 4장에서는 주님은 수가라 하는 동네에서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녀를 구원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녀의 전도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른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심으로 기적적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안이 이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이제 주님은 유대인의 명절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고 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렇게 적대감이 고조되고 주님을 죽이려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나가 주님이 하나임을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그러함에도 온전히 그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시는데요. 그러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것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이와 같은 주님이신데 여기 이제 침례 요한에게 진리 대신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이렇게 받으셨고요. 또 주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그 표적, 이적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십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주님을 증거하시고요. 또 성경이 주님을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모세의 율법이 그들을
정지하고 있으며 모세가 주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제 사도 요한은 앞서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사건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요. 유대인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명절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붐볐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요. 또 자신이 바로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주님을 배척하며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저희가 잘 알지만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헤롯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의 왕으로 오셨으며 메시아 하나님이신 아들로 오신 주님을 또한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가 유대인의 명절로 바뀐 지가 이렇게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렇게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사단의 도구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죽음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유대인의 명절은 형식적이고 또 외식적이며 생명력이 없는 어떤 유대 종교로 이렇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또 경배하며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며 예배드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신약 교회인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가보겠습니다.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 양문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에 느헤미야서를 공부해서 아마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 양문은 양들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인데 그 예루살렘 성벽과 또 성문을 중수하는데 가장 먼저 이 중수한 게 양문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 양문은 그 어떤 문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문입니다. 이 양문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은 이제 유대인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문, 베데스다라 하는 그 연못 행각에 거하고 있는 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여기 베데스다라 하는 이 단어는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곳에 연못이 있고 이 연못에 가장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고 성경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지만 그들이 그 낫게 되는 방법을 보면은 전혀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은혜와는 거리가 너무 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들어간 자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여기 행각과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 있는데요. 이 행각은 비나 또 이제 햇빛을 이제 피하며 거기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 베데시다라는 은혜로운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은혜스럽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는 어떤 무능력한 죄인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주는 어떤 장소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기 행각에는 여러 부류의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 스스로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것은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참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기에 무능력하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자들은 육신적으로 힘이 없고 또 무기력한 사람들을 뜻하며 영적으로 보면 자신을 구원하기에 무기력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자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그 말씀 있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는 죽은 인생과 같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함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많은 병자 중에 맹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맹인 하면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데요. 육신이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험난한 삶, 힘든 이와 같은 삶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또 그 뒤로 넘어가면 성경에서 이제 바디메오를 비롯한 많은 맹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모든 맹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천국도, 또 지옥도, 또 하나님도, 또 어떤 멸망하는 이런 지옥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요. 또 당연히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물의 움직임을, 물의 동함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여도 맹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우습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막연하게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인생의 어떤 죄인된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소경이 되는 경우가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에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그 눈을 빼는 이러한 참 엄청난 일을, 눈이 뽑히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경이 되었죠. 그리고 또 저희가 잘 아는 대로 그 마지막 유다 시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도 눈이 뽑혀서 소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영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소경이었던 것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그 소아시아의 그 7 교회가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 교회가 라우디 교회인데요. 이 라우디 교회 역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눈이 멀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정말 온전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사도 바울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어떤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래서 그들이 시각이 밝아져서 올바른 분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리 저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리 저는 사람은 이제 똑바로 걷고 싶지만 똑바로 걷지 못하는 자들인데요. 어떤 옳은 일,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동하는 것, 행할 능력이 없는 자를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많은 다리 저는 사람 혹은 안전뱅이가 등장하는데 그
그들은 스스로 힘으로 움직일 수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어야만 사람들이 걷는 것입니다. 영적인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다리 저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여기 혈기 마른 사람인데요. 이 말은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 유다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러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병자들이 물의 움직임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고 스스로 구원하기에 기다리고 있는 참 이 앞뒤 말이 안 맞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를 보면 지금 38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기다려도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 인생의 어떤 절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아래 살아가는 또 인생들의 무능력과 무기력함을 나타내는 어떤 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절 하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여기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 그런지 또는 그렇지 않는지 저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참으로 불확실하고 막연한 기대인 것 같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무언가 확실하지 않지만 이것이라도 해봐야 했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절박한 행동들인 것입니다. 종교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종교와 그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상황은 마치 이 세상의 종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내가 최선을 다해봐라. 그러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종교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 결과를 잘 모르는 일을 계속해서 하라고 하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이것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참 막연한 상황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들은, 종교는 어떤 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봐라. 열심히 해봐라.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그것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제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만납니다.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확신했다 하는 것은 대단한 교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리고 죽어봐야 안다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이고요, 오해한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5장 뒤로 조금 넘기셔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또는 막연하게 불확실하게 말하지 않고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뭐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이제 천사가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방법은 어떤 세상 방법이고요, 또 어떤 종교적인 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낫는 사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나머지는 계속해서 하염없이 경쟁해서 또는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여기는 한 사람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첫 번째로 못 들어가니까 다 불행한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 저희가 믿는 복음, 우리 주님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어떤 조건과 또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단순히 자신의 구세주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복음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기들이 또 죄인들이 주님을 믿었고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뭐 제사장들 또는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주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5절에 (4절) 그 뒷부분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함으로 육신의 질병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죄의 질병에서는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와 같은 사랑의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폭발해서 1,800명 이렇게 폭증을 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것 또한 심각한데 그보다도 더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가는 이러한 인간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그 멸망의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사랑의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기 이 사람 병이 어떤 종류의 병인지는 정확히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낫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38년은 얼마나 긴 이와 같은 시간입니까? 이 긴 기간 동안에 정말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인생의 그 하루하루를 참 무의미하게 생애를 보내는 것을 참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정말 그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고요. 또 허무하고 정말 우리 인생이 낭비되고 허비되는 참 슬픈 비참한 이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9장에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또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 또 왕의 신하의 아들도 다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6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은 정말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앉고 일어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끔 그 병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참 어리석은 질문 같기도 합니다. 병자가 당연히 낫고 싶어 하지 누가 그 병에서 계속 고통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이 말씀은 정말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지금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뭐 구원받기를 주저하기도 하고요. 또 미루기도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구원받으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많은데 주님을 믿으면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뒤로 미루고 다음에 듣겠다는 분들도 저희가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이 먹어서 차차 이제 믿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영혼들의 방해 전략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도록 자꾸 미루게 하고 연기하게 하고 자꾸 세상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전략인 것을 저희가 깨닫고 저희가 깨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7절로 가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 주님의 질문에 그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요, 자신이 낳지 못하는 어떤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물이 움직일 때에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그래서 내가 낳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줘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는데 그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제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너는 가능성이 없다. 너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고 그를 누가 도와주어서 그 연못에 빨리 들어가서 낳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잘 아는 그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악한 길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제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저희가 잘 아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나옵니다. 이제 그가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의 어떤 처방을
갔습니다. 이 처방을 듣고 이 나아만이 화를 내고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가 생각하기를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환처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문 밖에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사람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가서 씻으라고만 대답합니다. 나아만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것이 나아만의 문둥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기의 생각, 자존심,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지금 38년 된 병자 역시 그가 정말 필요한 것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연못에 들어가는 것, 이것에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온갖 그것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빨리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누가 나를 빨리 연못에 넣어줄까? 온갖 그 생각에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먼저 넣어주어야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에게 순종을 지금 여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네가 낫는 것이 아니다. 빨리 못에 들어가서 낫는 것이 아니다. 네가 순종해야 낫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가 이제 일어나 걷게 됩니다. 주님은 그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 일어나라고 하신 것은 지금 그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38년 된 병자가 제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대답을 했다면 그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그 말씀을 단순하게 붙잡고 순종해서 그가 이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더 이상 그가 누워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가며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인가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썩어서 냄새나는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이제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도 아주 유사합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우리를 살리사 선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권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한다는 것은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것,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걷는 것, 또 빛의 자녀들처럼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걷는, 말씀 가운데 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험한 것처럼 걷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즉시로 그리고 완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즉시로 건강에 되어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점진적이지 않고요. 단번에 얻어지는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은 죽어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성경은 단번에 주신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완전한 구원, 영원한 속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참 저희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은 또 즉각적이고 순종을 동반합니다. 믿음은 바로 온전하게 되고 또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때때로 그러한 길이 또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기쁨의 길이기도 하고, 또 저에게는 분명한 소망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다 같이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을 마치겠습니다.